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세웠지요.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강도요 살인자를 풀어주려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분명히 조금 전에 지금 성경을 보면은 3절만 위로 올라가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이려는 말까지 보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력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위협을 받고자 하게 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는 그런 정치인. 2절에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3절 이르되 만세. 이게 조롱하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예수님을 때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예수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끝내려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난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그를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내가 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유대인들 이제 조용히 물러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제 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시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멸시천대를 받으면 가슴 속에서 너무나도 분노가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들려왔던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물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이때 당시에 겪으신 그 아픔을 저희 또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고 빌라도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3번 재차 확인합니다. 나는 그 예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 그러나 네가 죽이고 싶다면 너희가 가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죽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주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의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18장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18장 31절에 빌라도에게 처음 왔을 때 너희가 유대인들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죠. 빌라도에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다이다. 이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 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이제 죄의 명분을 주게 되면 그래, 그러면은 여기 율법의 말씀대로 너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하면서 레위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앞에 빌라도도 지금 결국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군중의 힘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그죠?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결국 9절 다시 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몇 번 물어봐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자기의 세상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너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결국 지금 네가 빌라도 총독이라고 있지만 그 권위는 그 힘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운영자 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더 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변함없는 분명한 눈빛과 그분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당당함에 그분을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결국 이거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칭하는 그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는 폭동을 일으켜서 카이사르에게 빌라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서 또 복잡하게 일을 만들까봐. 13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이제 앉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재판장에 앉아서 14절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되 예수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수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완전히 이 땅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이제는 명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지금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해골이라는 장소, 히브리어로 골고다는 그 언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 천대와 침뱉음과 힘듦 속에서 그 외로운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우리 사복음서를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다른 두 사람은 두 강도였지요. 그래서 한편은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은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이것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의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그가 이르기를 자신이 주장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주장했는데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래더라 하는 어떤 비꼬는 글로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은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취해 네 목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그 겉옷은 이음새 없이 그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뽑기 하자. 옷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제비뽑기 하자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것 또한 우리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대언이 돼 있었습니다. 시편 읽어드릴게요. 22편 18절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어느 날 죽으실지, 어떻게 죽으시고 이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말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을 행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서는 그분의 어머니요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2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제자에게 이르되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28절에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요, 영 죽을 수 없는 이 인간, 전쟁이 있었던 이 인간,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이 인간 역사를 봤을 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았던 40년, 50년, 60년, 70년 이 인생이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졌는지를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사역, 그 일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이제 다 이루어서요.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길,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길,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또는 성막에 가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동물이 계속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피가 핏부림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그 동물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줬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히브리,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을 가지고 성전, 성막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예배당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이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이전에 그 시신들을 이제 처리해야 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몸들을 이제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들의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안식일이 꼭 지켜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빨리 그 시신들을 치우기 위해서 이제 아직 죽지 않았다면 자, 심히 끄덕끄덕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이제는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거죠.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강도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 이것 또한 구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이제 다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미리 말해줬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분명한, 그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9장 12절에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 자, 둘째 달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라. 자, 모든 절기 또한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취하신 거죠.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대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 38절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당당히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믿사오나 세상이 두렵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두려워하여 은밀히 다니는 사람 또한 있다는 거죠. 이 일 뒤에 그가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여기서 믿음이 작동했는지 죽으신 그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밤에 몰래 왔던 그 니고데모, 그래서 어떻게 본 어게인,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도 오게 된 거죠.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쌓더라.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이제는 돌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보관하는 곳에다가 시신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 그냥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함에 사랑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 예수님은 99의 일을 했고 1%의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 내가 그 1%를 채우지 못하면 나는 뭐 지옥에 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며 은혜와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이블 빌리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